자, 요거를 이제 오늘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한번 적용을 시켜 봅시다.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 우리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머릿속에 몇 가지 의심이 듭니다. 의심. 이 의심은 전부 다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 성경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생각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정황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종교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듯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아주 극단적인 어떤 생각이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게 이제 이 세상의 새 속에 물든 사람입니다. 새 속에 물든 사람은 어떡하냐?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세상의 현상이다. 이거는 해결을 하려면 과학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 사고방식이 있어요. 이게 누구의 생각이냐? 거의 모든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 상황, 비슷한 상황을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재미있게 패스트에 비유해서 그려놓은 게 있어요. 실존주의,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가운데 패스트라고 하는 이제 소설을 쓴 분이 있습니다. 오랑시, 불란서의 오랑시라고 하는 가상의 도시 패스트가 걸린 거예요. 감염병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전부 다 봉쇄를 했어요. 바깥에서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어요. 그죠? 자, 그럴 때 여기서 나타나는 몇몇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소설 가운데서 비꼼의 대상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불란서 배경이니까 여기 천주교의 성당이 나오고요. 그 성당에 신부님이 하나 나와요. 그 신부님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을 비꼬는 마음으로 딱 옆에서 보면서 어떻게 해결은 못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주인공 같은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해결은 못해요. 해결은 못하지만 옆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막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자기의 과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최선의 노력하는 게 그게 우리가 사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다 라는 생각.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한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죠? 그럼 그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것도 비기독교적입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은데 기도하면 다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어떤 사람들처럼 나는 이게 습관이 안 돼서 안 쓸랍니다. 그래서 안 쓴다.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신비한 마스크로 이 사람을 씌워줘 가지고 이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전혀 바이러스가 안 들어오겠죠.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과학을 중심으로 가는 게 이게 잘못된 것이듯이 저거는 전혀 무시하고 난 기도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이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하는 거죠. 이 과학이라 방역하고 하는 게 이게 기도와 같이 있기를 하나님이 한 거죠. 그잖아요. 옛날에 패스트가 막 널리 있을 때 어떻게만 해도 괜찮이. 패스트는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좀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어서 그냥 천으로 가리기만 해도 덜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천으로 그냥 요즘은 그냥 천 마스크는 효과가 없다고 우리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독특한 것 때문에 그런 거고 옛날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천으로 가리기만 해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무시하고 이런 건 전부 다 무시하고 나는 기도만 합니다 라고 한다면
가끔 가다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정말 그 방식을 사용하면서 성경을 이제 오용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죠? 그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궁극적으로 병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걸 또 극단화시켜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 하나도 안 고쳤다.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이 고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고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예증을 들어보는 거예요. 일종의 맛보기예요. 맛보기.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을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르면 어떻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35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상황을 얘기하는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리로다. 언제 이런 일이 있어요? 4절 보니까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임하셨을 때 정말 광야에서 샘이 흐르고 광야가 아름다운 꽃밭으로 변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겠죠. 그죠?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5절에서부터 보세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그런데 구약의 특색은 뭐냐? 구약의 특성은 요것만 보면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샥 일어나는 듯이 생각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옛날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이것을 실현했을 때는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은 이 가운데 몇 가지를 맛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눈, 못 보던 사람들의 눈을 띄우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모든 소경을 다 보게 하신 게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귀, 못 듣던 사람들을 듣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모든 귀머거리를 다 귀 뚫리게 하신 게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모든 중풍병자를 고치신 게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지만 그건 뭐였다? 맛보기였다. 뭘 맛보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 극치 이를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언제 다 이루어지느냐? 정말 광야가 변하여서 정말 꽃밭이 되어지고 하는 일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게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궁극적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맛보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기, 사도들의 시기에 이게 집중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여기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 앞으로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있으면서 너희도 이제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해라라는 의도로 하신 거는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바울 시대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어요.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덮기만 해도 막 병도 낫기도 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자기는 이제 어떤 병이 걸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낫는다 그러나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육체의 가시, 그게 뭔지 모르요. 사탄의 가시, 이게 있어서 이게 전도에 굉장히 심각한 지장이 있어서 이게 없어지기 위해서 주께 3번이나 기도하였는데 주께서 안 고쳐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 깨달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바울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고침을 받았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병이 안 나. 그게 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안질 정도면 뭐 그대로 그냥 참을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막
설교하다가 간질하고,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막 병도 낫고 그러면 이 사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네 병이나 고쳐라 그러지 않겠어요? 전도에 막강한 지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바울이 3번이나 이게 없어지도록 기도했는지 이해는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안 고쳐주셨어요. 이상하잖아요. 왜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도달했을 때 바울이 그 사탄의 가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없어질 상황입니다. 이때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자기 일을 통하여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사람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아니에요? 만일에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왔을 때 교회 공동체마다 자, 우리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하나도 바이러스가 없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는 교회 하나도 없잖아요. 비슷한 얘기하다가 전부 다 감염되는 교회들은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분무기로 뭐 뿌리고 그러던 교회들, 그 전부 다 치유 사역 위주로 목회하던 교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신앙,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한다고 하는 거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제대로 하면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시대처럼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는 시대 나와보라고 그래요. 여태까지는 우리 시대가 왜 앞으로는 더 발달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제일 발달한 시대잖아요. 그죠? 20세기 초만 해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 앞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그 문제를 많이 해결하는 듯이 보이는 21세기 초반을 지나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과학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은 우리가 정말 맹못 추는 상황 앞에 딱 직면한 거잖아요. 그죠?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간다고 하는 미국이 지금 확진율 1위예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물론 이제 인도가 더 따라갈 가능성이 커지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죠? 이런 병들은 모든 자연재해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끔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는 이게 왜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자연하고 접촉해서 벌어진 건지 아니면 우한 실험실에서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서 나타나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 사이에 다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겸비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겸비한 마음을 갖는다면 이런 상황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해야 되는 때죠. 이때가 다른 때보다 훨씬 더 기도를 하는가?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 스스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죠. 이게 재미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거예요. 노력을 해야죠. 아까 우리는 노력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다 됩니다. 그게 가짜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의학이 더 발전해 가지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길을 찾아 나가려고 해야죠. 그러나 이게 우리에게 해결책이 된다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혹시 극복된다고 해도 우리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죠? 우리는 또 다른 문제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언제나 문제 앞에 우리는 직면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 우리는 1세기 사람들보다 굉장한 사람인 척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위해서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해결돼야 우리의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학이 발달해서 하는 거예요. 아주 뛰어난 과학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이에요. 사실 이게 뭐 온라인으로 하는 게 뛰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냥 몇 가지만 더 하면 할 수 있었던 거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게 이렇게 예배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려면 우리가 다 모여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혹시 우리는 그래도 되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나쁜 영향을 미칠까 봐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온라인으로 하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모여도 되겠다. 방역 철저히 하고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 온라인으로 할 때 마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받으세요. 안 받으시려면 말고요. 그런 마음이어서는 안 되죠. 그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라도 예배하는데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죠. 이건 마치 뭐 비슷하냐 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여서 코로나 바이러스 있기 전에 주일 아침 예배 하잖아요. 그리고 저녁 예배 하잖아요.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예? 이걸 계속해서 이제 가져 나가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교인들이 이게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교인들이 자기 집에 갔다가 또 오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주일 아침 예배 마치고 같이 식사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오후 예배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제 그때 그 오후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 비슷한 겁니다. 주님, 워낙은 주일 아침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주일 하루 종일을 주님 앞에서 사는 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멀리 갔다 올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예배하니 이거라도 좀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죄송하지만 받아주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 오후 예배하니까 이거 받으시고요. 네? 안 받으시면 말고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처럼 저녁 예배를 하는 교회라도 사실은 이제 저녁 예배 할 때 원칙은 주일 아침에 모였던 사람이 다 모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많이 와요. 저녁 예배 때. 제가 얘기 들어봤더니 여러분의 반수 정도, 물론 다 반은 안 되지만 하여튼 반수 정도 온다고 해봅시다. 그렇잖아요. 그 굉장히 많이 오시는 거예요. 예? 대개 보니까 한 3분의 1 오면 많이 오나 되게 그래요. 아니면 10분의 1 모이는 교회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저녁에 한 600명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상계동에. 근데 주일 아침에 얼마나 모이나 그랬더니 한 6,000명 모인대요. 그러니까 10분의 1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저녁 예배에 600명 온다고 자랑스러워 할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때라도 이거 죄송해 하면서 해야죠.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가 바로 그렇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라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하죠. 그죠? 그러나 이게 좀 비정상이잖아요. 이게 어느 시대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상황이 아주 비상한 상황이다.